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설교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어른 예배를 같이 또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들으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듣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또 여러분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 더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로 죄 없으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타인을 판단할 수 없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돌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도 비슷한 맥락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 이 기둥 같은 거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옷에 작게 묻어 있는 티끌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의 그런 악한 본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심리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의 그 이유를 찾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귀인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 귀인 오류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그 사람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저 사람 저렇게 덤벙대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지는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전날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그 어떤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탓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자기 편향적 귀인 오류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다 자기 덕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잘 되면 내 덕,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편향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 것이고, 시험을 망치면 시험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자기 편향적 귀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들은 사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범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쉽게 범하는 오류라는 것이죠. 다른 가능성을 간과한 채 이제 속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도 그런 부분을 짚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여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죠.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죄가 충만한 한 여인과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엄청난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한 사람과 또 그것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여기기에는 우리가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본 의문점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 보면 굳이 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갔냐라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과 4절 나오나요? 안 나오면 없어요? 없군요. 부재하시는군요 지금.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왔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간음하던 중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성행위를 하던 중에 잡혀왔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 즉 성행위 중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그때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이 함께 그 장면을 목격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남편은 진작에 먼저 이 여인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외도를 하는 장면에 포착하기 위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그때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그 현장을 잡은 것이죠. 그럴 수 있죠. 눈이 돌을 수 있죠. 자신의 아내가 외도한다는 사실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랑 그때랑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그때는 외도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는데 원어에는 돌에 짓이겨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에 짓이겨 죽여라. 그만큼 처절하게 사람을 처벌하는 죄가 이 간음죄였다라는 거죠. 당시가 유대 사회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처벌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 유대인들은 어떤 이상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 열심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비느하스의 열심. 비느하스의 열심이란 뭐냐면 말하자면 굉장히 호전적인 열심이에요. 공격적이고 충돌을 피하지 않는 성격의 열심인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잡하게 음행을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이 전염병으로 자그마치 24,00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자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집안 출신의 한 사람이 시므이와 고스비라는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둘을 창으로 깨었다고 표현해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 음행을 벌이고 있고 우상을 벌이고 있는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돌던 전염병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느하스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이런 공개 처벌로 인해서 전염병이 멈추게 되고 비느하스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열심을 동경하고 그처럼 살기를 자처한 이들이 많았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돌로 짓이겨 죽이는 일은 당시 사회에서 잔인하다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분노에 찬 남편이 이 간음 현장을 덮쳤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처분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께로 데려간 겁니다. 이 여자를 율법대로,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형벌을 묻기 위해서 데려갔던 것일까요? 아마 그런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데려갈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법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내들인 공회에 그녀를 끌고 갔어야 합니다. 아니면 로마 법정에 세웠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많았고 그렇지만 그래봤자 떠돌이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사법적 권한이 없죠.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를 알고도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다른 어떤 모종의 속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6절에 보면 그 속셈이 나오죠.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어떤 속셈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고, 둘 다 맞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녀의 음행을 못 본 채 해주고 그동안의 이미지처럼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이미지로 그 일을 행했다면 예수님은 명백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된 것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충만해 있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려 큰 핍박을 받게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럼 만약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강조했던 사랑과 뭔가 위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과 마음대로 사법적 권리를 행했다는 것으로 마찰을 빚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께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전자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용서, 그냥 못 본 채 죄를 간과하고 그냥 봐주자라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몸을 굽히사 뭐라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우리는 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숨겨진 것, 보여지지 않는 것,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준다고 누군가 이제 데려가요 어딘가로. 그러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적어 놓지 않으셨겠어요? 굳이 숨겨서 헷갈리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쓴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제목을 다 적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다 적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는 그것도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맥락과 별로 맞지 않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주장은 정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하시는 동안 그냥 의미 없는 낙서를 하신 거예요, 땅바닥에. 왜냐하면 실제로 고대 근동 쪽의 문학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심란한 상황에서 또 난처한 상황에서 바닥에 낙서를 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자신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힘없는 여인을 이용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쾌하셨겠어요? 그렇게 땅에 끄적거리면서 고소인들의 교활함과 이 여인을 향한 이 폭력성에 대해서
분노를 삭히고 계셨던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화를 꾹꾹 참으시면서 끄적거리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여인을 처분할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는 여기서 그런데 두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의문점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 없는 자만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죄 없는 자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놓고 입을 막은 채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불의와 부정이 판치도록 냅두면, 세상을 두고만 본다면 이 세상은 우리들이 말하는 혼돈의 카오스가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세상을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에 이용하고 육신의 죄에 대한 감상적인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죄 없는 자만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실은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비느하스의 열심에 가득 차서, 자신의 의로운 분노가 가득 차서 율법을 시행하려는 그 열심 당원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한 여인을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모든 율법적 과정을 간과하고 그저 그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동기가 과연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죽든 말든 그냥 어그로를 막 끌어서 집단적인 불쾌감과 반감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그 동기가 너무나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뭐예요? 낮은 자들 뭐예요? 율법의 목적,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해요. 왜 깨닫게 해요? 왜 깨닫게 해요? 뉘우치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뉘우치는 일 관심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가 없이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여인을 그냥 미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인이 간음한 이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한 죄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변호할 기회, 용서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증인을 미리 다 섭외해 놓고 치밀한 각본을 통해 그녀를 잡아 죽이려는 남편이나 그 여인을 이용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돌을 들어서 그녀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이나 모두 비느하스의 열심에 사로잡혀 율법의 진짜 목적과 정신을 상실한 이들, 한마디로 율법의 광기에 사로잡힌 이들 또한 죄명이 다를 뿐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광기에 사로잡힌 이들로부터 그 여인, 그 죄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출해 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신 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목적과 정신에 따라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녀가 살기를 바라셨어요. 단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산다는 게 뭐예요? 아니,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죠.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적 귀인 오류에 빠져서 여전히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의 죄나 들추고 다닌다면, 여전히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아닌 타인에게만 비추면 나도 죽고 타인도 죽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버랜드에 갔을 때 광화문에서는, 여의도에서는 대단히 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저희가 먼저 정했잖아요, 스케줄을. 자, 어쨌든 왜 기도회를 열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례 없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회를 열었어요. 뭐 잡음도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목적이 분명했었고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자는 취지로 이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이 법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 법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 폭력과 억압이 없도록, 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정되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잘 들여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책을 갖고 왔는데 여기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송들과 사회적 문제들, 이슈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만을 적어놓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도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법을 찬성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사회적 병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의 권리 문제, 스포츠계의 불공정 경쟁 문제, 각종 신체 정신 질병의 문제, 성범죄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면 사실 이 법은 교회가 나서서 막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성소수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2.7에서 한 것처럼 마음 모여 기도해야겠죠. 잘못된 법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죄는 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다가 그 열심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광기가 되면 안 돼요. 12.7 기도회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또 노력했던, 정말 노고가 빛나는 기도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웠던 점은요, 그 안에 일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바알에 무릎 꿇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GBT 옹호자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주사파라고도 말하면서 낙인을 찍고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는 행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들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악마들로 악마화하거나 무슨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은 그들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광기는요,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고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죄인들을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그 간음한 여인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명령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돌을 든 동기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인 오류에 빠져서 나의 죄는 합리화하고 타인의 죄는 엄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행을 오늘날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따라야 합니다. 나도 지키지 못한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할 겁니다.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어차피 지은 죄 시원하게 좀 더 짓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한 인생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앞으로도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고 죽음을 피했으니, 그렇게 새 삶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는 죽음 곁으로 돌아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로 오지 말라고, 멀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 말고 삽시다. 수치스럽지만, 죽고 싶을 지경이지만,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삶에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있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또 때론 염치가 없지만 다시 하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래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른 모든 이들에게도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그 손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